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욕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내왔었더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무슨 단어를 다룰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그 단어는 성공입니다. 이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며 그것을 꿈꾸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또 청년들은 성공을 위해서 학업에 매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고 열심히 도전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과 연봉 인상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또 사업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성공의 정의를 찾아보니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 간단하고도 명확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단어의 정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깊은 허무감도 감춰져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지만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실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조건이라 여기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은 영원히 지속되거나 또 무한대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성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는 데는 악플 하나면 충분하고요. 또 재산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고 추구하지만 그들이 붙잡은 성공은 결국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와도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적 성공을 손에 넣은 사람들조차도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동경의 눈빛을 받으며 겉으로는 성공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관계 파괴와 같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또 깊은 고독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위너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깊은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가 전부라면 권력자들과 재벌들과 인기 연예인들과 또 레드 다이아 버튼 받은 유튜버들이 가장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면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공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고 주 안에서 성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우리는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셋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간 바하사에게 그의 가문 또한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하사는 이사가 지파 출신의 비주류 장군이었고 반역을 통해 왕위에 오른 탓에 기득권 귀족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고작 2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체제도 아직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하사가 결단했다면 얼마든지 그 체제를 바꿀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하사에게 단지 돌이키는 용기만 있었다면 그의 가문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상식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이 선호하는 금송아지 우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바하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하사가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끝내 외면했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에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심판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도 심판받을까 봐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경각심을 잃고 안일해져 갔습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남유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없고 이득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땅은 척박한 석회암 지대가 대부분이었고 농사를 풍성하게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곡창지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봤자 어떻게 취할 이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비옥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지역이 이스르의 평원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끝자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고 이곳은 고대 근동세계의 군사 요충지이면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농업 생산량도 탁월했고 목축과 무역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하사가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백성들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가 남유다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이유 단 하나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전쟁으로 돌려서 자신의 왕권을 더 단단히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술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린 바하사는 끝내 세상적인 방법만을 의지했고 그 결과 그의 삶과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24년이 흘러 바하사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병거 절반을 맡은 지휘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와 바하사의 온 가문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하사의 아들 대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든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심판과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바하사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위에 오른 시므리는 민망할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만 재위했습니다. 고작 7일 동안만 왕이었으니 사실상 왕이라고 부르기조차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시므리는 병거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는 보병과 마병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보병은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마병은 말이나 전차를 타고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당연히 보병보다는 마병이 훨씬 유리했겠죠. 이 전쟁사 기록들을 보면 이 보병들이 전차 부대가 자신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오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오금이 저려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경차 말고 중형차 이상, 아니면 이런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죠? 큰 트럭이 막 달려오기도 하잖아요. 그 트럭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과 감각, 그 느낌이 아마도 보병들이 마병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는 늘 정예 부대였고,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거나 수도를 방위하는 핵심 경호 부대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므리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엘라 왕이 최측근인 국내 대신 집에서 파티를 벌이며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일 때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최측근인 경호부대 대장이 오히려 왕을 시해한 충격적이고 폐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의리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신자입니다. 물론 누가 의리 있고 누가 배신자인지에 대한 기준은 세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총애해 주던 왕을, 그것도 술에 취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일 때 살해한 경호부대 대장을 두고 의리 있고 충성스럽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시므리는 배신자였습니다. 더구나 군인이면 군인답게 정정당당하게 전투에서 맞서 싸운 것도 아니고 몰래 비겁하게 기회를 노려서 술 취한 왕을 암살했다면 그를 배신자로 부르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므리의 반란이 불과 7일 만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신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바하사처럼 기득권 세력이나 다수의 백성이 지지해 준다면 배신자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리는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지지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반란이 7일 만에 끝나버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므리의 반란은 아무런 지지 기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고독한 반란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블레셋과 기브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이 기브돈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라 왕 시대에는 이미 26년 이상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주력 부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바로 그때 시므리의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란 소식이 전쟁터까지 전해지자 모든 군인들은 지휘관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그날의 진에서라는 표현은 군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집단적으로 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므리는 스스로 왕위에 오른 반면에 오므리는 군사들의 추대를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므리의 사건이 배신자의 고독한 반란이었다면 오므리의 즉위는 배신자를 처단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군사혁명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 오므리가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준비를 평소에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군사 지휘관으로 기브돈 전투를 총지휘하고 있었고 병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전쟁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 장군이었습니다. 시므리의 반란은 오므리에게 오히려 절호의 기회와 정당한 명분을 제공받은 셈이었습니다. 아니러니하게도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시므리였던 것입니다. 오므리의 군대는 평상시에 훈련도 매우 잘 되어 있었고 실전 경험도 풍부한 정예부대였습니다. 오므리의 명령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충성심으로 가득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철저히 단합해 있었고 조직되어 있었고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디르사로 바로 출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오므리가 시므리의 반란 소식을 전해 듣고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병력을 수도인 디르사로 출정시키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의 군대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한 몸처럼 재빠르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르사에서 기브돈까지 시므리의 반란 소식이 전해지려면 그 거리를 고려했을 때 최소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되었죠. 일단 여기까지 3일 정도 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러 디르사까지 가는데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바로 입성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을 지키는 시므리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전투를 통해 성이 함락되는 데 걸린 시간을 아무리 길게 계산해봐도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오므리 군대를 맡고 있던 시므리 군대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탈자가 많았든지 아니면 둘 다였든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요 시간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7일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서 시므리가 왕위에 며칠 있었다고 했죠? 7일.
그러니까 정말 짧은 거죠. 이렇게 짧게 끝나버린 시므리의 반란은 실제로 뭔가 계획을 해서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매우 허술하고 빈약한 어설프고 허망한 반란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18절에 보시면 디르사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왕궁 가장 깊은 요새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반역자였던 그는 살아서 붙잡히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다 잃어버렸을 것이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므리가 반역자였지만 만약에 자결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살아있어야 치유도 받을 수 있고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무너져도 아무리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는 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리처럼 성급하고 절망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피투성일지라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설교로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나간다니까 카메라를 보고 한번 더 얘기해 보면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살아있기만 하면 회개도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은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필요 이상의 우울한 생각,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 필요 이상의 절망적인 생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살은 죄다, 그래서 지옥 간다 라고만 설교하곤 했었습니다. 여기서 자살이 죄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곧 그 주권과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살은 죄다 라고만 선포하다 보니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상처와 오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죄이지만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명제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5분 뒤에 죽는지를 안다면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준비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던 사람이 죽기 30초 전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그는 과연 지옥을 갔을까요? 천국을 갔을까요?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감히 피조물이 판단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위험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살은 죄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지옥의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시므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비참한 처벌이 예상되더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므리가 승자의 자비를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줬을 수도 있고 최소한 그의 가족이라도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므리는 반란도 성급하게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성급하게 자기 멋대로 선택해버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므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엉망이었습니다. 반란도 죄였고 살인도 죄였으며 불태워 자결한 것도 죄였습니다. 왕으로 있던 기간이 겨우 7일이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겨우 7일밖에 왕이 없었는데도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므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았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어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MI10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시므리는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시므리와 오므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리와 오므리는 모두 바하사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격변의 시기에 등장한 군인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군대를 기반으로 힘을 얻고 과감하게 행동해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매우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시므리는 무모하고 충동적이었고 오므리는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기습적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병거 절반을 거느린 경호부대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고 있어야 될 그 병력을 가지고 오히려 정권을 빼앗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허술한 반란이었습니다. 반란이 성공하려면 누구와 손잡을지, 수도를 어떻게 장악할지, 군사 배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사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이런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므리는 오므리라는 유능한 장군이 곧바로 반격할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르사가 함락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므리는 정치적인 식견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한 군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기 능력 이상의 자리를 욕심내면 그 결과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므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브돈 전투에서 북이스라엘군 전체를 지휘하던 장군이었고 이미 병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시므리의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은 오므리를 추대했고 그는 단 7일 만에 수도 디르사까지 진군하여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와 질서정연한 움직임, 또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들에서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오므리가 오래전부터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거사를 일으킬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므리가 무모하게 반란을 일으켜준 덕분에 오므리는 합법적인 명분을 얻고 민심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시므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리가 철저히 고독한 사람이었다면 오므리는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란이라는 것은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시므리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지하거나 함께 반란을 도운 세력에 대해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므리 군대와의 실제 전투도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시므리의 부하들이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고 흩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고독한 반란자였습니다. 반면에 오므리 곁에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온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손발이 척척 맞는 원팀이었습니다. 또한 디르사성이 하루 만에 함락된 것을 보면 성 안에도 오므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기브돈 전투 같은 중요한 전투는 반드시 왕이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방은 직접 이 기브돈 전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라 왕은 수도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대신 오므리에게 총사령관직을 맡겨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엘라 왕이 오므리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절대로 군대를 맡길 수 없겠죠. 이렇듯 오므리는 당시 누구에게나 신뢰와 기대를 받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문헌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오므리의 치세를 기점으로 왕권이 귀족 세력의 권력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외교와 무역을 확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시므리는 분수를 모른 채 허세로 움직인 고독한 반역자였고 오므리는 나라를 하나로 묶어낸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시므리는 실패한 야망가였지만 오므리는 성공한 영웅이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오므리를 주인공으로 한 자기계발서 성공 수기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한 것들은 모두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 일반 상식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므리와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는 시므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안 좋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같은 16장 25절로 26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 오므리는 매우 성공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는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재위 12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고 강력한 왕권을 세워서 오므리 왕조가 44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고 평가 내용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영웅이 아니라 더욱 악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과 정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존재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왕은 율법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시물이나 오물이나 독인, 객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시므리가 루저이고 오므리가 위너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루저이며 오히려 오므리가 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정답대로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손해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자원함이 없을 때도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원함은 더 깊은 사랑에서 나오고 더 깊은 사랑은 더 길고 더 깊은 친밀한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능한 만큼 더 늘려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써야 됩니다. 교제의 시간을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다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되나?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해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질에 대해서 논하려면 최소한의 분량은 채우고 나서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30분도 안 하면서 또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질에 대해서 논할 수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 건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순종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배워갈 수 있고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순종이 자원하는 순종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헌신의 제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리와 오므리라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무모한 충동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준비가 미흡했고 지지 세력도 없어서 겨우 7일 만에 몰락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반면에 오므리는 치밀한 준비와 탁월한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왕자를 차지했고 강력한 왕조를 세웠고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존경했고 역사도 그의 이름을 성공한 지도자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그치지 않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까지도 숭배하게 만들어 북이스라엘을 더 깊은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결국 시므리와 오므리 서로 다른 길을 간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길을 저버린 실패자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권력, 성과로 성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순종으로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위너,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됩니다. 친밀감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님 만져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선택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에마이텐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승리자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리와 오므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성공이 결코 주님 앞에 성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호흡이 주께 속했고 내 생명이 주께 속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순종의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에마에텐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안타까운 한국교회와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과 그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